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나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은혜 부어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1장 마지막 절에서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산을 할 때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라라는 명령을 애굽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어지는 이 2장 1절은요. 이렇게 애굽 왕의 악한 계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자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한 레위인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한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또 그것이 한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역사로 변화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어, 우리 1장 마지막 절에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애들을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레위 이 가족 중에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요, 한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보고 그가 잘생겼기 때문에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봤을 때 잘생겨서 그래서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자기 자식을 보고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말하는 부모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뭐 사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모든 부모는요 다 사실 자신의 자녀들을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은 이유가 잘생겨서, 그래서 던지지 않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냥 단순히 이 아이가 정말 외모가 잘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이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숨겨주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그냥 외모적으로 잘생겨서 이렇게 아이를 숨겨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아이의 엄마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했어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뭔가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살려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리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 이 문장을요, 와테레 오토키 토보 이런 문장을 씁니다. 그런데 이 문장 속에 두 단어가요, 그냥 단순히 아름답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존귀하다, 보배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눈으로 보다, 그래서 알다 이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깨닫다,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문장 안에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장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부모가 깨달아서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꽁꽁 숨겨두고 우는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지 못하게 막고 그렇게 해서 석 달을 키웠어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너무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지니까 더 이상 이걸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갈대 상자에 담아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에 진을 칠해서 그걸 가져다가 이 아이를 그 안에 넣고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놓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본문에서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상자가요,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라고 하는 이 테베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를 표현할 때 테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갈대 상자를 표현하는 상자를
테베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 갈대 상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어떤 역할을 했죠? 방주는 키가 없습니다. 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거나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그 배를 띄워서 어디로 가게 하실지 인도하셔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배였어요. 또 그 배 안에 있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상황에서 침몰할 수 있는 그런 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가족과 모든 육축들을 다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지켜주십니다. 그것처럼 마치 이 갈대 상자가요, 노아의 방주처럼 그렇게 나일강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흘러갈지, 언제 물에 잠기게 될지,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다가 놓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는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레위 가정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했던 그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선택하신 그 아이의 생명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랬더니 우리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가, 어떤 믿음의 성취가 일어나는가,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먼저 볼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갈대 상자는요, 마침 나일강가에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온 바로의 딸의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히브리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딸은 아이를 보고 어떻게 여겨요? 어떻게 생각해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바로의 딸이 누구죠? 나일강에 히브리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던져라라고 명령했던 그 왕의 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이 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은요, 갈대 상자를 보고 그 뚜껑을 열었더니 그 속에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이가 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카이로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어떤 정확한 시간, 그리고 사건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아이 엄마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의 그 갈대 사이에다가 놓았을 때 마침 그날따라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고 있고 또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 강가를 거닐다가 갈대 상자가 갈대 사이에 있는 것을 마침 보게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열었는데 마침 아이가 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 사실을 개의치 않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아이의 누나가 어떻게 해요? 그 바로의 딸에게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불러올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이 어떻게 말해요? 그렇게 하라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아이가 다시 누구의 손에 들려지게 돼요? 아이 엄마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아이 엄마의 품에 다시 안기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머니의 손에서 키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라는 이름으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모든 과정들이 마치 톱니바퀴가 이렇게 툭툭툭 굴러가는데 그게 하나하나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의 이 딸의 왕자로 세워지게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절묘합니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아주 세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카메오가 등장합니다. 카메오. 엑스트라가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아이, 레위인 여인.
이 아이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켰던 어머니, 그리고 갈대상자를 놓였을 때 이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나 보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누이, 그 누이가 믿음으로 바로의 딸 앞에 갔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의 유모를 데려올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역사를 이루십니다.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이렇게 해서 걸어갔는데 그 길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 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는 일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하고 또 영광스러운 삶이 없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